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네. 원래 한 글자 더 넣어야 되는데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자꾸 강아지 메리 이름 찾지 마시고. 자 오늘 8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이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탄절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 주기도문을 같이 말씀을 나눈다라는 것은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험 들어본 적 있으세요? 시험 많이 들으셨군요. 교회에서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나 시험 들었어. 나 시험 들었다고. 굉장히 그런 말들을 종종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또 마음이 조금, 얼굴이 좀 약간 그 표정이 좀 이상해지거나 또 이렇게 교회 나오는 어떤 모습,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그렇게 묻죠. 너 시험 들었냐고. 시험 들은지 안 들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시험 들었는지 안 들은지. 시험 들었다면서요. 어땠어요? 시험 들으니까. 네, 이 눈이 그냥 이렇게 찢어지고 막 그럽니까?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는 거는 무슨 이렇게 잡기놀이가 아니라 감옥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시험 들게 되면 드러나는 증상들이 있는데 뭐냐면 사람들의 관계가 굉장히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 들면은 옆 사람하고도 굉장히 싫어지고 미워지고 막 짜증나고 답답하고, 그 벌써 마음에 시험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시험에 빠져라는 것을 원어로 보니까 덧, 함정에 넘어지다, 그리고 죄에 빠지다. 함정에 빠진 거예요. 내가 시험 들었어 하고 이렇게 얘기할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자기 기분 나쁘면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야, 나 시험 들었어,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사단의 덫에, 사단의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죄에 빠져버린 상태가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시험을, 한국말은 다 시험이에요. 근데 세 가지 시험을 구분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테스트라는 시험이에요. 이건 누가 주는 걸까요? 알기는 참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뭘까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막 아프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려고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하여서 더욱더 강성해지고 믿음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주는 시험인 줄 믿습니다. 학교 다닐 때에 시험 많이 봤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시험 왜 보는 걸까요? 너희들 시험 보다가 그냥 학교 다니기 그냥 짜증내고 다 포기해버리라고 시험을 받는 걸까요? 그 시험을 통해서 더 공부하게 되고 더 생각하게 되고 더 깊게 학습을 가까이 하라는 의미에서 테스트를 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실력을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더욱더 강성하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테스트를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뭘까요?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시험은 누가 주는 걸까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이 유혹의 목적은 뭘까요? 이 시험의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을 때는 이것이 강성하게 되고 믿음으로 서는 기회가 되겠지만, 사단의 시험을 받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템테이션이 올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해갖고는 잘 안 떠날 것 같아요. 힘있게 마음을 다해서 아주 그냥 사단을 불쌍히 여기고 막 가엾게 여기고 막 이렇게 가문도 살 데도 없을 것 같다, 이런 불쌍한 여길 마음이 아니라 아주 혐오하는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것아 떠나갈지어다. 안 하신 분들은 그냥 함께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그냥 혐오스러워야 돼요. 사탄이.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을 아주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이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그냥 미워해버려요. 세 번째 시험은 트라이얼, 시련이 있어요. 시련. 이거는 테스트와 유혹을 겪는 가운데 겪는 우리들의 모습을 얘기해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얘기도 해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시험 당하고 있다, 시련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시험에 대해서 배우고 있으니까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시험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보면 저기 보면 시험이라는 게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자, 퀴즈를 낼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건 뭘까요? 테스트예요? 템테이션이에요? 트라이얼이에요? 네, 뭐 어떤 사람은 막 템테이션, 트라이얼 뭘 것 같아요? 네, 영어를 잘 보면 저기 트라이얼이라고 써 있죠? 네, 눈이 좀 캄캄해서 잘 안 보이는 분도 있겠지만, 자,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참는 자, 고난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겪는 일이에요. 이 일은 즐거이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 갑자기 줄어드는데, 이 시험 받기 싫습니까? 받기 싫어도 받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한 산 넘어가면 또 한 산 기다리고 있고, 또 한 산 넘어가면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이 시험은 참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건 뭘까요? 이건 테스트예요? 트라이얼이에요? 템테이션이에요? 하기 싫어요? 막 공부하기 싫어요? 자, 템테이션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템테이션을 가지고 시험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괜히 사단의 템테이션을 가지고 나 시험 받는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누구도 유혹하는 분이 아니에요. 유혹은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건 뭘까요? 이것도 템테이션이에요. 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우리는 이러한 시험들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도 때로는 시험하시고 마귀도 시험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고난 가운데 시험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험은 이겨야 되겠습니까? 져야 되겠습니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신명기 13장 3절에 하나님이 시험하는 이유가 나왔는데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왜 여부를 알고자 우리를 시험하는 걸까요? 몰라서 시험하는 걸까요? 그럼 왜 시험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왜 테스트하냐고요? 왜 테스트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은 그분께서 몰라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믿고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엄밀히 말하면 자신이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 어떤 몰라서 어떤 시험을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그 시험을 통하여 깨닫고 선포하고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지 안 받을지 이걸 궁금해갖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러한 어려움과 시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결단과 선포를 하기 위해서 그 시험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더욱더 강성하고 하나님 앞에 발전시키기 위한,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왜 시험이 드는가 먼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시험도 있을 수 있고 마귀의 시험도 들 수 있는데, 이 시험은 왜 드는가? 우리 아까 말했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 가운데에서 이 들게라는 말에 집중해야 돼요. 이 들게라는 말의 원어는 안으로 들어가다, 그리고 데리고 들어가다. 어디로 들어가는데 데리고 간대요. 누가 데리고 갈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하는 이 시험은 하나님의 테스트일까요? 아니면 사단의 템테이션일까요? 템테이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단의 유혹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험의 주체는 누구냐?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지금 안으로 마귀의 소굴로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흔히들 시험 당했어, 나 시험 들었어 라고 말하는 그건 뭐예요? 나 마귀에게 빠졌어, 마귀에게 속했어, 그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자랑하는지도 모르고 시험 들었다고 함부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단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하세요. 근데 더 무서운 말씀이 뭐예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나 있다라는 것도 오겠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사단이 오늘 지금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고선 다 가버리겠습니까? 또 옵니다. 또.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의 구원을 깨트리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보니까 마귀가 장차 너의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지고 시험을 받게 하리.
여러분, 시험이 오는, 이 유혹이 오는 주체가 마귀임을 깨닫는 사람인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마귀를, 이 사단을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마귀가 왔을 때 불쌍히 여기면 안 돼요. 마귀를 완전히 혐오하고 내가 싫어하고 그가 하는 일들을 미워해야지, 성도는 이 마귀의 일들을 즐거워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귀는 왜 찾아오는 것일까? 야고보서 1장 14절이 이렇게 말하네요. 시험을 받는 것,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사단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여러분 마음속에 밥상을 차려놨기 때문에 온 거예요. 사단의 밥은요, 여러분의 욕심이에요. 저기 영어의 성경에 보니까 His own evil desire,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악한 그 욕망의 마음을 가졌을 때 사단은 여러분들 가운데 유혹을 주기에 쉬운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이 마음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이 마음을 집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집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이 집이 사단의 집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이 집이 무슨 집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집이 되는 거고 나는 사단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항상 이 마음에 무슨 집이 되는 것에 대한 싸움이에요. 사단의 집이 되느냐, 하나님의 집이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시험에 빠져서 우리가 그로 끌려간다면 우리의 마음은 사단이 가득한,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욕심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늘 경계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범한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괜히 사단이 꼬신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뭐가 있었기 때문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온 거예요. 욕심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사단은 시험을 해도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욕심을 바라보고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욕심은 죄는 아니나 그 마음을 가만히 돈을 갖고 싶은 욕심, 즐기고 싶은 욕심, 편하고 싶은 욕심, 더 자고 싶은 욕심, 더 누리고 싶은 욕심, 그 가지고 싶은 욕심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그렇게 계속 살다 보면 그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시험 받는 목적의 결국이 나왔어요. 시험 받는 목적이 뭐예요? 처음에는 나를 욕심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더 끌고 가서 나를 죽게 만드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시험에 들었다라는 말은 나는 이미 함정에 빠졌고 이제 나는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 시험 들었어 라고 말한다는 것은 나 이제 죽게 됐어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삐진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단순히 교회가 혹은 사람이 싫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 죽게 되었구나. 시험의 목적은 죽이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왜 유혹할까요? 왜 시험할까요? 죽게 만들려고. 사단이 왜 선악과를 따먹게 했을까요? 죽게 만들려고. 이 모든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사단은 그것을 이용하여서 우리를 결국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시험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욕심을 딱 마음이 들 때에 이것이 사단의 밥이 될 수 있고 사단이 이용할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늘 점검하고 늘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떠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영성훈련을 했었어요. 영성훈련하는 가운데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 가운데 사단의 일이나 악한 일을 따져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머릿속에 드는 생각 하나, 우리의 입으로 잠깐 터져나온 말 하나, 우리의 마음속에서 드는 그 마음 한 가지, 그런 하나하나를 면밀히 살펴보지 못하면 사단은 그 작은 마음 하나 가지고도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운 마음 하나 가지고도요, 사단은 여러분들을 충분히 구원에서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갈 수 있는 게 사단의 능력이에요. 거짓말 하나 가지고도요, 완전히 죽음의 자리로 갈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사단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려고 했겠습니까? 근데 그의 입에서 돈을 훔치고 거짓말한 그 하나하나가 모아져서 결국 예수를 팔아버리는 사단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 드는 마음속에 드는 감정 하나,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생각 하나가, 우리 말 한마디 뱉은 그 하나가 사단의 시험에 올무가 되어서 함정이 되어서 죽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시험은 절대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라도 나 시험 들었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난 이미 사단의 밥이 됐어. 난 이제 죽게 얼마 직전 안 남았어. 이 얘기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 든 게 뭐 그렇게 자랑스러운지, 야, 나 시험 들었어. 나 봉사 안 해. 나 뭐 창한대 안 해. 나 뭐 안 해. 왜? 시험 들었거든. 그 시험 들었다는 게 뭐야? 나 이제 마귀 사람 됐거든. 나 이제 곧 지옥 가거든. 나 이제 사망에 이르거든. 이게 자랑거리입니까?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라 이제 사단의 밥이 되어서 나는 이제 죽는구나 벌벌 떨며 공포해야 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라도 좀 말을 하면 좀 예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해야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주기도문에 수천 번 수만 번 외운 사람들이 시험 들었단 말을 왜 이렇게 쉽게 해요? 여러분, 말도 그렇게 하지도 말기를 바랍니다. 그냥 좀 마음이 힘들어, 요즘 어려워,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줘,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또 기도해주고 싶어요. 나 시험 들었어. 아니, 기도할 맛이 뚝 떨어져요. 어쩌라고 시험 들으면, 마귀에게 밥이 되면 어쩌라고. 빨리 정신 차리고 나와야죠. 마귀의 사람이 된 게 뭘 자랑거리입니까? 마귀의 사람, 시험에 드는 사람 되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가만히 두면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경계하고 정신을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의 시험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시험도 있어요. 아까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여부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 확증을 주기 위해서 시험을 줬지만, 이 말씀을 읽어보면 여기에요. 여호와께서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는요,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고난을 당할 때에 참 재밌는 게 있어요. 고난 당하면요, 건강할 때보다 죄를 덜 져요. 그거 경험해 보셨어요? 네, 그건 고난 많이 겪어본 분들은 알 거예요. 고난을 많이 겪을수록요, 죄질 겨를이 없어요. 마음이 아프고 몸이 다 망가지고 쓰러질 것 같으면요, 죄질 마음, 죄질 생각보다도 하나님을 붙잡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요, 우리 망하라고 주는 고난과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잡고 죄짓지 말라라고, 죄진 길에서 돌아오라고 주는 고난인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시는 시험의 속성을 이해하면요, 고난과 역경을 당해도요, 이겨낼 수 있고요, 사단의 시험이 올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올무에 빠져서 죽지 않는 그런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충분히 벌어질 줄 우리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시험하든 마귀가 시험하든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어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쟁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시험을 주시는데 굉장히 복합적인 시험의 모습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예수께서 광야로 갔어요. 그런데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있는데 그 모든 계획이, 이끌림이 누구로부터 만들어졌어요? 성령과 마귀가 합작하여서 우리를 시험 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읽으면 시험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마귀하고 함께 일하라? 참,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뭘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사단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할지라도 그 위에 주권은 누가? 하나님이 붙잡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어디도 나왔을까요? 욥기서를 읽어보면 나와요. 욥한테 사단이 시험할 때 누구한테 허락을 맡아요? 하나님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마귀를요, 지금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마귀가 창궐한다고 할지라도, 마귀의 공격과 때로는 핍박과 옥에 가두는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믿기에, 우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과 역경과 어둠의 장소에서, 특별히 이 샌프란시스코라는 이 어둠의 장소에서도 우리를 교회를 세우시고 신앙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귀신이 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을 당해도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은 고난과 시험과 사단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선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죠. 예수를 팔았을 때 사단은 승리를 외쳤어요. 야, 예수는 이제 팔렸다, 끝났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도 구원의 사건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아무리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팔려고 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멈추지 않는다.
사단이 나를 아무리 시험한다고 할지라도, 내게 고난을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망하라고요? 아니요. 성령의 붙잡힌 바 된 자는 마귀에게 절대 넘어지지 않아. 그걸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 여러분, 광야 가운데 시험이 있었어요. 그 고난과 역경들을 이겨내야 되는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거역했어요. 거기 보니까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시험 받았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말씀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딱딱해져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시험 들지 말라, 그 말이에요. 광야에서 시험 들지 마. 고난 가운데도 시험 들지 마. 사단이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시험 들지 마. 하나님이 시험할 때도 시험 들지 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이 단순히 마음의 삐짐과 마음의 불편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건의 전초 첫 번째 사건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시작이 뭐다? 시험이에요, 시험. 그 시험이 우리를 사망으로, 죽음으로 내몰고 가고 있는 첫 단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단추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의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것을 들었느냐?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왜 너희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줄 알아? 시험 들어서 그래. 시험 왜 들어온 줄 알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왜 승리의 자리로 들어가지 못했을까? 왜 하늘나라를 들어가지 못했을까? 결국 고난과 역경과 시험이라는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시험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제가 보는 진단점은 뭐냐면 당신 하나님 지금 제대로 믿지 않고 있어.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있으면요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지금 전지전능한 하나님, 사탄도 주권 가운데 계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주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시험에 들 수 있겠습니까? 결국 시험된 이유는, 악한 그 욕구가 일어난 이유는 온전한 신실한 믿음이 내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믿음을 비유할 때 씨로 설명했어요. 씨를 뿌려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어떤 가시밭에 씨가 뿌려지면 그 가시가 찔러서 믿음의 열매가 자라지 못하고, 어떤 자는 돌짝밭에 뿌려져서 믿음이 뿌리를 내지 못하고, 어떤 자는 그 씨가 길가에 뿌려져서 사단이 와서, 새가 와서 먹어 낚아채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이래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믿습니까? 이 성탄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예수는 우리의 구원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주셨는데 어떤 이는 예수를 붙잡고 시험을 통과하고 구원을 이루는데, 어떤 자는 예수를 바라보며 불평과 원망과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들고 상하고 깨지고 답답하고 억울해하고 있는 이 모습이 결국 시험된 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제대로 믿음을 믿지 못하는, 믿음을 관리하지 못하는 이런 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환경이 괴로워서 시험 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못돼서 시험 든 게 아니에요. 교회가 뭐 이래저래 해서 시험 든 게 아니에요. 당신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시험 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것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저 사람 이 사람 탓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믿음이 없었나이다, 내가 주님을 진실로 믿었다고 한다면, 고난 가운데서 역경 가운데 나를 건지실 하나님을 진실로 믿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시험 안 들죠.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세요. 시험 당할 때 내가 진짜 하나님 믿고 있었는지. 여러분, 고난 당하면요 그 전에는 뭐 믿습니다, 뭐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했지만은 조금 어려움 당하면은 그 믿습니다가 쏙 들어가 버리냐. 조금 어려우면, 조금 괴로우면 믿습니다가 없어져. 심지어 누구 때문에 교회를 또 안 와버리고, 그리고 또 예배 드리는 다음에 밥도 안 먹고 쑥 가버려. 또 오늘 밥 안 먹고 그냥 가실 분이 있는데 시험 들지 말기 바랍니다. 이런 말 했다고 또 시험 들고.
여러분, 뭐 도대체 뭘 해야 시험을 안 들겠어요? 여러분, 시험 들 사람은요, 뭘 해도 그냥 이것만 해도 시험 들어요. 그냥 이 마이크도 참, 오늘은 왜 또 이거 샌드마이트하고 요걸 했나, 또 시험 드냐고, 저게 얼마짜리냐 또 시험 들고. 하여튼 가지가지 해요. 시험 들려면 별말 가지고. 또 제가 막 가끔 설교하다 보면 안 사람하고 싸운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목사가 맨날 부부싸움 한 얘기 난리야 막. 그것 때문에 또 시험 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인데, 저도 시험 들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말했더니 그 말에 또 시험 들고. 정말 이 마귀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믿음이 온전히 서 있으면요, 무슨 말을 듣고 무슨 뭔 소리를 하던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귀 앞에 서 있고 그렇게 따라가면 자꾸 시험 들어요. 여러분, 자꾸 주위에 자꾸 눈이 쪽 찢어지고 자꾸 맨날 짜증내고 소리 지르고 화내고 시험 든 사람들, 믿음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이 모든 시험의 사단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3절에 보니까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어디다 두냐면 시온에 두나니. 여러분, 시온은요, 구원에 이르는 성읍을 얘기해요. 요새를 얘기해요. 결국 시온 백성이라는 것은 구원 백성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구원이라는 그 성읍의 그 시온에 뭘 두냐면 걸림돌을 둔대요. 어렸을 때 길을 가다가 뭐에 돌뿌리에 확 넘어지는 그 걸림돌, 거치는 바위, 길을 가려고 하는데 우리를 막아버리는 그 거치는 바위를 왜 시온에 뒀을까요? 그 거치는 돌, 그 걸림돌이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밑에 말씀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거치는 돌이, 걸림돌이 그를 믿는 자는, 돌을 믿어요? 그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딱 여기다 놨어요. 믿음이라는 걸 놨어요. 말씀이라는 걸 놨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는 예수가 걸림돌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믿음이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시험에 빠진 자는요, 예배가 걸림돌이 된다니까요. 믿음이 온전히 세워있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시험에 빠진 자는 예배가 시험이고 봉사가 시험이고 헌금이 시험이고 말씀이 시험이 된다니까요. 결국 사건이, 우리의 주변이 우리의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악한 마음이, 내 자신의 그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지 못한 그 마음이 예수를 걸림돌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는요, 예수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돼요. 강을 건너는, 시내를 건너는 디딤돌이 된다니까요. 예배가 디딤돌이 된다니까요. 야, 이 시간에 가서 내가 일을 한다면, 내가 이 시간에 가서 세상 누군가를 만난다면 인맥을 쌓고 돈을 만들 텐데, 이거 예배가 걸림돌이야. 내가 봉사를 할 이 시간, 내가 누군데 감히 내가 여기서 설거지하고 있어, 내가 여기서 음식을 차리고 있어. 결국 여러분,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면 다 모든 것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험에 들지 않는, 마귀에 빠지지 않는 영생에 이르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려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보라내가 그 거치는 돌, 걸림돌을 거기 바위를 시온에 두었다. 그 걸림돌을 교회에 두었다. 그 하나님의 걸림돌을 식당 봉사하는 자리에 두었다. 그런데 그를 믿는 자는, 그 걸림돌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믿음으로 가는 길인 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심겨져서 이 누구든 간에 사람이 걸림돌 되신 분, 예배가 걸림돌이 되신 분, 기도의 자리가 걸림돌이 되신 분, 수요 예배가 걸림돌이 되신 분, 새벽 기도가 걸림돌이 되신 분,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믿고 이겨내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너무 여기에 지금 바울 사도가 사실 질병이 있었어요. 정확히 어떤 질병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전승에 의하면 갑자기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팍 쓰러져서 몸을 부르르 떠는 그런 사건도 있었다고 그러고, 간질이나,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큰 글씨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그래서 눈에 안질이 있어 눈이 잘 안 보이는 그런 눈병도 있었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육체의 질병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표현해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것을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안 들어주셔요. 근데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시험이 하나님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런데 다음 구절에 보니까 내 육체의 가시, 곧 뭐예요? 사단의 사탄의 대리인이 내게 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바울의 사도의 마음 가운데 이 병이 사단에게서 온 걸까 하나님에게서 온 건가에 대한 어떤 이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바울이 이것을 해석한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질병이 들었을 때에 그것이 사단이 주는 시험일 수도 있어요. 사단이 병들게 만들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주관자를 바라볼 때는 무슨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는 자와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는 자의 구분점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사단이 줬구나. 아이고, 하나님 날 사랑 안 하나 보다. 그러나 믿음이 온전히 서 있는 자는 누구를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또한 사단이 시험을 줬다고 할지라도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의 태도가 관점이 바뀌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는, 굳게 믿는 자는 사단의 시험이 와도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때, 심지어 사단이라는 그 존재가 여러분을 괴롭힘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어떤 시험도 승리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느냐? 아, 사단이 줬구나. 하나님 나를 돌보지 않구나. 왜 나에게 시험을 주는 걸까? 여기에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거기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안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단의 시험이든 환경의 시련이든 간에 절대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빠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라는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진짜 복잡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시험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사단이 주는 것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막 사단을 막 이렇게 허용해가지고 주는 시험도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신뢰를 믿는 자는 다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는 너희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믿음을 연속으로 갖게 하는 것이 뭐냐? 인내. 그래서 사실은 믿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인내가 더 중요해요.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믿고 모레도 믿고 죽는 날까지 믿는 인내의 믿음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어떻게 하고? 오래 참고. 사랑은 끝까지 참아내고 믿어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 되는 거지. 뭐 그냥 결혼할 때 처음에 뭐 하늘에 별을 따다주고 뭐 달을 어쩌고 저쩌고 이런 한두 번의 사탕 발림의 말에 빠져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그래서 저는 막 가끔 가다 청년들이 목사님 막 제가 막 뭐 이번 연도에 막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 며칠 좀 보자 한번. 전 그래요. 꼭 며칠 가나 보자 그거예요. 며칠. 막 다니엘 기도 때 막 은혜 받고 조금 한 다음에 그래 한 며칠 가나 보는 거예요. 저는 또 막 은혜 받았습니다. 뭐 했습니다? 여러분, 인내로. 왜냐하면 오늘만 시험 이겼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 또 시험 올 거니까. 사는 날 동안에 이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에 만날 때마다 기쁘게 여기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인내를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험 당하는 사람들, 요즘에 성도들을 이렇게 한번 제가 연구해 보면은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알기를 아주 여시같이 잘한다고. 그게 뭐냐면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시험을 딱 만나면 이 구절도 딸딸딸 외워요 그냥. 그래갖고 시험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어. 그리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나는 줄 아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다 위로해요. 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앙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말씀하고 자기가 위로하고 자기가 다 이겨냈어요 벌써. 근데 삶을 보면 아직도 버거워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이겨냈다고 말하지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건요, 여러분의 어떤 긍정적인 생각 혹은 뭐 자기를 위로하는, 여러분 한국에 큐티가 한참 잘 나갈 때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큐티 한 30분, 1시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랬구나. 그리고요, 기도 30초밖에 안 합니다. 제가 뭘 얘기하는지요? 이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뭘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쭉 읽어보면 4절 5절 끝마무리예요. 시험을 이기도록 기도해야 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생각으로 다 바라보게 되면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그럼 누가 하나님께 매달립니까? 질병을 당했습니까?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려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붙잡고 하나님 이런 일을 당했어요. 마음이 아파요. 괴로워요. 여러분 시편의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시편의 내용을 읽어보면 거기에 고난, 다윗이 막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요, 거기에 처음부터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믿는 자는 승리하리라 이렇게 끝내지 않았어요. 거기에 보면 막 원수의 수염을 뽑아주시옵시고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를 뽑아주시옵시고 그런 내용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멋있죠? 근데 그 중간 부분 읽어보셨어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세요. 원수 딱 목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상을 차려달래요. 무시무시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요 제발 좀 있는 척 좀 하지 마세요. 뭐 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이? 아프면 아프고 눈물 나면 눈물 흘려야 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걸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깨지고 상한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나로서는 할 수 없겠구나. 제가 여기 있나 모르겠네. 어디야? 뭐 다 아니까 지금 현정이네 아기가 지금 영광이가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지금 막 심장 수술에 또 막 고름이 차고 또 지금 알 수 없는 또 열이 나가지고 또 MRI 검사하고 막 뼈에 무슨 뭐 바이러스가 있느니 뭐 계속 그 와중 속에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일을 당하면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 잘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냥 문득 물어봤어요. 툭 하니 현정아 너 요즘에 기도하니? 근데 뜻밖의 대답했어요. 별로 많이 못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순간 야, 너 기도해야 돼.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하나님이 잘 알아서 해주겠지. 아니야. 그건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는 바가 아니야. 그건 네 스스로 위로하는 거지. 넌 이 시간 가운데 매달리고 기도할 시간이야. 너 1시간씩이라도 시간 정하고 기도해야 돼.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그 매달리고 기도하라고 그랬지. 언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고 서로 위로하라고 자기 스스로 잘 될 거라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막 매달리는 존재예요.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죽어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는 거지. 어디서 간증 테이프는 많이 들어가지고 어디서 설교는 많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다 그렇게 고난 통해 역사하는 거라고. 어둠이 짙을수록 뭐 새벽은 뭐 어두울수록 뭐 빛이 뜬다나 뭐 태양이 뜬다나 뭐 이런 식으로 다 뭐 씻으러 왔어요. 고난 당할 때 뭐 노래 뭐 작사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원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깨진 마음으로 아프면 나 아파요. 괴로우면 나 괴로워요. 원수가 있으면 나 찢어질 것 가슴이 아파요. 라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돼가지고 언제부터 그렇게 잘 아셔가지고 신앙을 완전히 다 잃은 것처럼 인생 다 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결국 기도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매달리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부르짖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아프면 괴로우면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그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언제부터 하나님 돼가지고 언제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높아져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그렇게 권면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남의 고난을 받을 때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뭐 이 또한 지나갈 거라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요 같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너희들과 우는 자들과 함께 같이 울고 웃는 자들과 같이 울으라고 그랬지. 언제부터 막 예언자가 된 것처럼 당신 고난 다 의미가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게 아니에요.
아플 때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 괴로워하고 하나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리라. 그 인내를 가지고 나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인내도 하지 않고 오늘 그냥 잠깐 자기 혼자 문제 다 해결하는 게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나온 거예요.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 뭐냐면 그냥 하나님 뜻대로 되겠죠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게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내게 말씀하는 그 사인이구나 하고 정신을 차리고 막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팔리러 가는 그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기도하라 그럴 때 제자들이 왜 기도를 안 했을까요? 예수님 계시니까 알아서 잘 되겠지. 그러니까 조는 거예요. 고난이 왔는데, 아픔이 왔는데, 시험이 오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길에 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해서 광야를 통과한 게 아니에요.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자,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자, 이런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 나를 선택했어, 나 교회 다녀, 나 성경 말씀 많이 읽었어, 나름 기도 많이 해왔어, 이렇게 했다고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한 자일지라도 오늘 어려움 당하면, 오늘 시험 오게 되면 우리는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을 기도해야 되는 그런 본분인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그런 기도의 자리, 깨어 기도할 자리를, 사건을 바라보면서도 멍하니 세상 말처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잘 된다라고. 여러분, 그러면 그건 하나님 필요 없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게 생각하면 다 해결될 거라고 한다면 뭐하러 하나님 부르짖습니까? 어차피 부르지 않아도 알아서 하나님이 하실 텐데.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까지는 고난당하고 시험당하면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그 연약한 피조물이 될 때 창조주께서 그 피조물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또 깨어 기도하라고 하니까 이제는 또 무슨 핑계를 대느냐, 우리가 제일 많이 새벽 기도 때마다 어렸을 때 저를 제일 많이 위로했던 말씀, 육신이 약하도다 고만 자거라. 두 번째로 제일 위로했던 말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더 자거라.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는 그거는요, 원수와 핍박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말미암아 잠을 자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잠자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평안을 누리는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를 안 해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요, 깨어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바쁘고 이 일 저 일 이것 때문에 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나 시험을 당할 때에, 올 때에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솔직히 말하면 이만한 작은 일 하나 가지고도, 이만한 작은 말 한마디 가지고도, 머릿속에 갖지 말아야 될 그 생각 하나 가지고도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근데 어느덧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런 시험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 이런 작은 어떤 거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기도를 안 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자그만 것 하나하나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영성훈련하면서 유기성 목사님이 쓴 영성일기에 대해서, 지침서에 대해서 제가 쭉 소개를 했었어요. 영성일기를 쓸 때 첫 번째가 뭐냐면, 넘버 원, 당신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수님 생각하셨습니까?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예수님, 하나님 이란 고백을 들으셨습니까? 문제 두 번째, 당신은 식사할 때 예수님 생각하셨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일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 생각을 하지 않고 보낸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정신없이 막 일하고 정신없이 사람 만나다 보니까 내 입에서 예수님 얘기도 없이, 예수님 생각도 없이 그렇게 하루를 보냈던 거예요. 거기서 말하고 하지 않은 건 뭐냐면, 내 사건 가운데, 모든 경험과 사건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밥을 먹고 있어요. 하나님,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조금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조금 마음이 힘들어요.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저 말이 힘들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됨을, 계속 깨어 기도해야 됨을, 그러지 아니하면 그 작은 말 하나가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건을 다 기도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방법을, 시험을 이기는 기도하는 방법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드리길 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모든이라는 말이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많은 모든, 그 다음에 모든. 근데 뜬금없는 말이 나와 있더라고요. 매일. 기도라는 것은 사건만 있을 때, 시험 당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매일 모든 만유 가운데 사건을 다 기도해야 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매일 기도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모든 사건을 만날 때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예요. 모든 사건을 기도해야 하고 간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간구라는 말과 기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간구는 인간의 입장에서 요청하는 소원과 같은 것을 얘기해요. 간청이라고 그러죠.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도 깨닫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는 교제의 기능이 있는데, 간구는 오직 우리의 마음 소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흔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고서 뭐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고. 아니에요. 그것은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것이지, 거기에 잘 읽어보면 뭐라고 됐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지, 그 두 번째 기도 제목 뭐 내 아픈 거 뭐 한 거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기도하라고 그랬지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자그마한 소원 하나하나도 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프면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픈 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요.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고 고쳐주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될 건 나는 간청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뭐가 만들어지냐? 하나님은 하시는 분, 나는 그의 도움을 요청하는 관계가 만들어져요.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다 잘 될 줄 믿어요, 뭐 나는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의 관계가 안 만들어져요. 그가 창조주가 아니라 내가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겐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감기 하나 걸려도 기도하세요. 기도했더니 안 낫던데요? 아니에요. 안 낫고 낫고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감기 놓고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건을 다 기도로 만들어 버리라, 그 말이에요. 간구로 만들어 버리는 게 하나님 원하는 시험을 이기는 방법. 두 번째는 항상이라는 말이 있네요. 항상이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카이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카이로스. 여러분, 카이로스라는 그게 시간인데, 옆에 보면 제가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적어놨어요. 크로노스라는 건 뭐냐면, 아침에 눈을 뜨면 해가 뜨겠죠. 그죠? 자, 지금 잠자는 시간 아니에요. 지금 눈 뜨세요. 지금 해 떴어요. 자, 해가 뜨겠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 가면은 해가 지겠죠. 내일 아침 되면 다시 또 해가 뜨겠죠. 또 저녁 때 되면 해가 지겠죠.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 이게 바로 크로노스예요. 흘러가는 시간. 해 뜨고 해 지고, 봄, 여름, 겨울, 가을, 봄, 여름, 겨울, 가을. 1살 먹었으면 2살 되고, 3살 먹고, 4살 먹고, 50, 60, 70, 80, 90, 100. 이게 크로노스예요. 그냥 흘러간 거예요. 그럼 카이로스는 뭐냐? 내 살아온 날 동안이 80년인데 그때 처음 주님 만나던 그날, 하늘에 성령이 임하여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양눈에 눈물이 터지고 아버지라는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하나님의 개입한 역사,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잊혀지지 않은 하나님의 일하심,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카이로스. 내 인생 가운데서 잊혀버리지 않은 그 시간 있죠. 그 사건 있죠. 그게 바로 카이로스인데, 저기 보니까 항상이란 말이 카이로스예요. 그럼 뭐냐면, 항상이라는 게 그냥 시간 흘러가듯이 기도하지 말고, 하루를 보낼 때 그냥 흘러가지 말고 하루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을 찾아내라, 그 말이에요. 기도 가운데. 그래서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생각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아침에 일어 눈 떴어요, 새벽 기도 왔어요, 그냥 이러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임하소서, 하나님 말씀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라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기도가 돼야 된다니까요. 이 예배 지난주에도 왔시오, 뭐 오늘도 또 왔시오, 다음 주도 오겠지요, 뭘 그렇게 드리지 말고 오늘의 이 예배가 카이로스, 하나님이 임하는 예배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이 2019년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가 시험 당하지 않는 그 예배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시험 당한 줄 아세요? 카이로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크로노스, 간다 인생 휙 돌아도 보니 죽을 때 다 됐구나, 이러려고 여러분에게 인생 준 게 아니에요. 카이로스를 찾아내라 그 말이에요. 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 있었냐? 오늘 하루 보냈는데 하나님은 어디 있었냐? 일주일 하나 보냈는데 그냥 정신없이 그냥 흘러보냈네. 하나님은 어디 있었냐? 하나님은 도대체 널 위하여 무엇을 하셨느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이것을 찾아내고 발견해내는, 이것이 바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써라. 그래야 시험 당하지 않는다. 세 번째,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갑자기 내가 시험 당하고 괴로워 죽겠는데 왜 단 사람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당할 때에,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그랬어요. 아니 뭐 내가 죄 진 것도 아닌데 내가 네까지 죄까지 기도해야 되냐? 그 뭘 얘기하는 걸까요? 죄도 함께 회개하고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왔어요 여기? 그냥 집에 가서 혼자 비도 오는데 혼자 예배 드리지?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있어요. 함께 이 싸움에서, 사단의 시험에서 함께 승리하라는 거예요. 함께 죄를 고백하고 함께 죄를 회개하고 함께 이뤄가기 위해서 이 교회의 이 자리를 만들어놓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의 아픔과 괴로움과 시험 당할 때 같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중보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은요 혼자 이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함께 이겨나가라고. 혹시라도 제가 시험 당하게 되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시험 들었네, 저런 게 목사라고 이러지 말고, 저 사람 시험 들었네, 참 신앙도 없어가지고 시험 들고 난리야, 집사가 권사가, 그러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저분이 시험 들었네요, 주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성도,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는 이 중보 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시험을 넘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시험이 오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시험이 오겠죠. 한국 땅의 시험이 오겠죠. 그러나 네 나라니까 네가 하라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여서 이 시험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건, 모든 일들, 생각, 말, 언어, 모든 것들, 느낌, 감정 하나 가지고도 기도의 사건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기도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간섭하심, 역사하심이라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발견하여 이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모든 이들이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라. 혼자 싸우려고 하지 말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함께 가야 교회지. 함께 가야지. 시험 당했다고 비판하고, 저 사람 권사가 시험 당했다고, 장로가 시험 당, 저런 게 장로냐고, 저런 게 권사냐고, 저런 게 목사냐고 하라고 준 게 아니라 시험 당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함께 가야 되는 교회 된 줄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신 일이 없다. 사단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너희들은 감당해낼 수 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나를 믿기 때문에, 사단의 모든 주권을 주관하고 있는 나를 믿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험을 잘 감당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시험은 통과해서 뭐 그냥 시험 통과했구나, 잘했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생명과 연관된 단어가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작은 시험을 이겨내면 이 시험의 승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만한 작은 시험 가지고 시험 들었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 시험이 내 생명과 연관된 건데. 그래서 아까도 잘 읽어보면요, 시험을 뭐라고, 시험 당할 쯤에, 시험에 빠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시험에, 시험 들 뻔했어요 지금. 자,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전화기를 자꾸 울리고 그냥 막. 시험 당할 쯤에 감당할 길을 내어주사. 빠지면 안 돼요. 시험에
빠지면 다음 주 설교 제목이 뭐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시험에 빠지면 그 다음 뭐냐? 악이에요. 악인, 악. 그럼 끝난 거지. 여러분 시험에 빠져서 악인 되면 안 돼요. 사단의 앞잡이가 되면 안 돼요. 시험 당할 쯤에 빠져나오사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마지막 기도 외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고난 당했습니까? 이 고난에서 빠져서 사단의 앞잡이가 되지 말게 도와주세요. 어려움 당했습니까? 생각이 좀 답답합니까? 막 요즘 자꾸 짜증납니까? 미워집니까? 시험 빠지지 마세요. 빠져나오세요. 그 늪에서 빠져나와서 구원 이루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함께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되기를 위하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